안녕하세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10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구약의 절기들을 없애려고 오셨어요.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장, 구약의 성전, 구약에 있던 그 모든 절기들을 없애고자 오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다 성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 모형이었던 그림자이었던,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 실제가 왔잖아요. 우리가 전기가 나가죠. 전기가 나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뭘 킵니까? 초를 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초 켰죠. 그런데 전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촛불을 계속 켜놓습니까? 전기가 들어왔는데 촛불을 끄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 커튼을 양쪽으로 이렇게 쳐 있는데 이 커튼을 하고 밖에서 햇빛이 화창하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 전기를 켜놓을 필요가 없죠. 끄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나 이런 것들을 다 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는 의미를 예수님을 뜻했던, 예수님을 예표했던,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였던, 모형이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뜻은 살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지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참 놀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일날을 지키느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죠. 주일날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요? 이것은 절기를 지키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주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절기를 지키려고 주일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안식 후 첫날 모였어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 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일요일이에요. 썬데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왜 일요일날 이렇게 우리가 모이느냐? 구약 시대 때는 토요일날 쉬었어요. 안식일날. 십계명이 써 있잖아요. 십계명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돼 있죠.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대로 온다면 토요일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교나 이런 그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는 토요일날 쉬니 그러죠. 그 사람들은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우리는 왜 토요일날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모이냐, 이렇게 일요일날 모이냐?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러죠. 고난 받으시고 금요일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는데, 무덤에 묻히셨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금, 토, 일, 일요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일요일날 아침에 부활을. 그래서 제자들이 일요일날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그날 무슨 절기 지키려고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고 또 그날을 이렇게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복잡하죠? 근데 주일날 왜 안식일날 안 지키고 주일에 모이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복음서에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아침에 부활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시대 때부터 초대교회 시대부터 그때 성도들이 주로 언제 모였다고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주일을 이렇게 모이는 거죠. 부활절, 성탄절 이것도 그 의미는 우리가 새기지만 그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합당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날과 달과 절기를 하나님이 폐하셨어요. 그래서 그 날을 이렇게 구약적 의미로 무슨 거기에다가 성스러운 개념을 부여해 가지고 그날을 지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을 안 지키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성육 신으신 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마국간의 베들레헴의 그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여인의 태 속에서 10달을 계시다가 율법대로 이 땅에 또 태어나시고 할례도 받으시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을 수 없죠.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부활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큰 주제이고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같이 짧게라도 한번 더듬어 보는 이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아침에 막 옷 입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 식구 중에 누가 하나가 기성교회에서는 오늘 부활절을 지킨다고, 지금까지 고난주간이었는데 사순절이었는데 그 말을 하길래 이런데 진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참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고를 덮어놓고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안 만큼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뭐라고요? 안 만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참 모범이 되는 성인 군자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알으니까 참 훌륭한 위대한 어떤 인물로 알으면 예수님을 그 정도 그 사람은 믿고 따를 거라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죠. 좀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본래 누구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써 있잖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창조.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뒤셔서 오셨어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게. 내려왔으니까 우리를 데리고 올라갈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려고.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올라온 거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태어난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없으셨어요. 이 땅에 사시면서 33년 동안 사셨지만 그분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대답도 현장. 예수님이 죄가 없이 오셨어요? 죄 없이 사신 유일하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약해서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예수님은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 나가셔서 거기서 높이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영원히 청산해. 단번에 영원히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분이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 목숨을 빼앗은 게 아니에요. 아까도 누가 예배 때 그 말씀을 읽었죠.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찾을 권세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거예요. 놀라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십자가는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패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피 흘려 희생하셨지만 패배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서. 따라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알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패배자로 믿는 게 아니라 취약한 분으로, 힘이 없는 분으로, 목숨을 빼앗긴 분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준 분으로, 그분은 승리자로, 왜? 사단이 가지고 왔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 무효로 만들었어요. 사단이 여태 그 수고한 거 어떻게 했다고요? 다 무용지물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허수아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해독해서 그 죄가 힘이 없도록,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데리고 갈 수 있는 놀라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이건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그렇게 믿죠. 예수님 십자가가 뭐냐? 성육신이 뭔지 놀랍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장사되었다가 3일 동안 장사되었죠. 무덤 속에 계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아까는 죄를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이겼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다 해독하고 죄를 무용지물을 만들게 죄로 승리, 십자가의 피로 승리하셨죠. 죽음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어요. 따릅시다.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이기신 그분이 이번에는 부활로서 사망을 이기다.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승리해요. 십자가도 승리고 부활도 뭐예요? 승리해요. 승리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우리는 승리자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자다. 오,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값을 갚아주신 것은 바로 내 죄값을 갚아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은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승리라는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십자가는 승리다, 부활은 정복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라고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승리. 정복은 뭐예요? 부활은 정복인데 정복이 뭐예요? 정복은 실제로 가서 점령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했죠. 근데 누가 우리를 건져주었어요? 미국에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리니까 일본 천황이 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메가더 장군 그 함장에서 항복문서에 사인했잖아요. 천황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자, 누가 이겼어요? 미국이 이겼어요. 누구를? 일본을.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일본 군인들이 철수 않고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군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군들을 다 실제로 패배했는데, 이미 천황이 항복문서에 사인해가지고 이미 패배를 선언했는데, 실제로 정복의 절차는 땅을 차지해서 이제 다 몰아내고, 실제로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정복과 같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라고요? 승리. 부활은 정복. 그러면 정복하면, 승리하고 정복하면 뭘 얻어요? 전리품을 얻는 거예요. 뭘 얻는다고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갖는, 승리한 자가 쟁취하는 전리품,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부활로 정복하시고, 그 결과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승리한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주냐면 전리품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바로 뭐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승리자들의 모임이고 정복자들의 모임이고, 예수님의 전리품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아이고, 어려운가 보다. 다들 까막까막하시네. 그렇지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만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죠. 심스 알아야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부활해서 계신 게 아니에요. 한 40일 계시다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셔요? 앉아 계셔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성막과 성전의 특징이 있어요. 의자가 없어요. 왜? 앉아 있을 수가? 왜? 주인들이 계속 제사들이 오니까 쉴 새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요? 성막과 성전에는 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만 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제사를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단번에 영원히 성취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드시는 거예요? 앉아 계신 거예요. 따라서 앉아 계신다.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이런 거예요. 다 이 히브리서에 아주 자세히 적혀 있는데, 예수님은 앉아 계셔요. 그 성취의 완벽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구속사역이 필요가 없는 이걸 나타내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 노릇을 하셔요. 따라서 대제사장.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렇게 히브리서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중보하는 일이에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도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고 계세요. 구원이 다 완성돼서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어떤 일? 구속사역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로마서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 봅시다.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 로마서 8장 몇 절에 써 있죠? 34절.
로마서 8장을 묵상을 많이 하신 형제님이 즉각 얘기해 주시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지금 어디 계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요. 거기서 뭐 두고 계셔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뭐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탄식으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누가 대신 기도해 주고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놀랍죠.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신 거죠. 놀랍죠? 하나도 안 놀라니까. 저만 놀라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속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손꼽아서 기다리고 계셔. 뭘 기다리고 계셔? 우리 만날 날. 아시겠죠? 신부를 만날. 신랑이 우리 문희원 형제가 제일 실감이 나겠네. 장가가기 전에 뭔 날 기다려? 신부 만나서 같이 살 날을 손가락을 예수님 손가락 세고 있어. 신부를 만나려고. 그래서 신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예요. 교회. 따라합시다. 교회가 신부다. 나는 신부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내 신랑이에요. 신부가 더 기다릴걸. 근데 우리는 기다려 안 기다려? 예수님은 손꼽아서 신랑은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인 교회는 잠자고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종말론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깨어서 준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게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깨어 있으라고. 왜? 우리가 어디서 살으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랑을 기억하면서 이 손가락을 세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막 그럴듯한 게 많은가 보죠. 우리가 자꾸 해찰하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데리러 와가지고 우리 데리고 가잖아요. 그게 어떤 날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만 쏙 빼가는 날. 그걸 휴거라고 그래요. 따라서 휴거. 자기 신부들만 싹 데리고 가는 거. 뭐 하려고? 하늘 가서 혼인잔치 하려고. 몇 년 동안. 성경이 그렇게 써요. 7년 혼인잔치 한다고. 근데 우리는 스릴도 없고 맹숭 뭐예요 그게. 7년은 온전 숫자잖아요. 천국에 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 잔치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 같아요. 예수님은 7년 동안 우리를 데리고 가서 신부된 교회를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를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하시죠? 심판하셔요. 지옥 보내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 주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왜? 신부한테는 뭘 줘요? 신랑이 폐물을 주잖아요. 선물 줘야 안 줘야?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그 상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 감사하지만 그때 상을 못 받잖아요. 그럼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 거예요. 사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영광스러운 구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게 오늘
별일이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22년 동안 처음 일이에요. 25분에 예배가 마친 거예요. 여러분 시계 안 봤죠? 어쩐지 이상해서 보니까 25분에 마치는 거예요. 찬양 집회가 끝났는데 40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인위적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각성하고 다짐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25분에 끝났나 이거. 오늘 몇 명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영환 형님 적었는데 몇 명 했습니까? 예? 62명. 참 별걸 다 물어보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제일 무서운 게 매너리즘이에요. 따라합시다. 매너리즘. 영어라서 미안합니다. 매너리즘이 뭐예요? 습관적으로 의례껏 아무 감동 없이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매너리즘을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화됐다 그 뜻이에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화됐을 적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나의 틀에 박혀서 그냥 무념무상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구약에 있는 율법만 지켜 종교가 아닌 거예요. 종교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타락은 거기서부터 오는 거죠. 종교화되는 데서부터 오는 거죠. 자, 부활에 대해서 합시다. 부활은 놀라워요. 칭의와도 연관되어 있어요. 칭의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피로 속죄를 받으면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의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손바닥에 이 바닥이 있고 등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의 손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죄 받았어요. 그런데 깨끗하지요. 속죄 받았으니까 죄가 다 씻어졌으니까 깨끗하지요. 그러나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다른 의미로는. 왜? 몸 샤워해서 깨끗하다고 해서 뻘거벗은 채로 여기 길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깨끗한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옷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뭘로 보는 거예요? 예수로 보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었으니까. 부활은 옷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로마서 4장이 놀랍죠. 4장 끝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기 참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칭의와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칭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잖아요. 이 로마서 4장 끝절에 있는 말씀이 저기 로마서 뒷부분에 가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간적으로 잊어먹었네. 뒤에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뭘 믿어야 한다고 써 있어요? 자,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몇 절에 써 있습니까?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부활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 다음 절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무엇에 이르는 거예요?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십자가만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렇게 안 써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은. 자, 로마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에 거하게 있는. 그럴 수 없네. 주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6장 1절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공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선물로 구원받았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방종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죄 많이 지면 지을수록 다 용서받잖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럴 수는 없는 건데 그런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에 거하게. 여기 뭐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주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가, 주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가 깨끗이 씻어졌다고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주에 대해서 죽었다 써 있어요. 따라서 주에 대해서 죽었다. 죽었다라는 말은 상관없게 되었다, 그 뜻과 같아요. 따라서 봅시다. 상관없다. 주하고 나하고 상관없대요. 죽은 사람이 더 이상 상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모든 것에서 분리되고 모든 것에서 이별하고 죽은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주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죄져요? 질문합시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죄짓죠? 주에 대해 상관이 없는데. 주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더 신, 대문자 신, 알겠죠? 주의 체제, 주의 근본, 주의 통치, 주의 권세,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건진받은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저 죄가 우리를 상관할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나를 상관해요? 때로는 우리가 죽었다고도 써 있어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도 죄에 대해서 반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짓는 죄는 뭐예요? 더 신이 아니라, 대문자 더 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짓는 죄는 뭐예요? 신스예요. 소문자 신스. 허물, 연약함, 실수, 잘못,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이 있기 때문에 신스가 있는 거예요. 더 신에 있다는 말은 아직 구원받기 전을 얘기하는, 아담 안에 죄인이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속성도 죄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원죄성이 있어가지고 나를 충동하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짝짝꿍돼서 죄를 더 많이 짓는, 신스를 많이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신을 피해갈 길이 없어요. 왜?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가 그 죄를 가지고 율법 아래서 우리를 종로로 시키기 때문에 종은 꼼짝 못하고 시킨 대로 오는 거죠. 죄져오면 죄 짓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디 아래 있어요? 죄와 상관이 없고 더 신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아래에 있어요? 더 라이처스니스, 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의 아래에 있어도 우리가 무엇은 지어요? 신스는 짓는 거예요. 신스는.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구원받는 회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는 신스에 대해서는 자백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백해야 한다. 그 작은 죄들에 대해서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더 많이 지을 수는, 구원받기 전에 비해서 더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무엇 아래에 있으니까? 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의가 통치하고,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한 허물을 면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서 죄를 짓는 거지, 그것은 더 신이 아니에요. 대문자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 너 주인이야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야. 너 주 아래 있어, 주가 왕이야, 이 말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 절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죄져요? 아까 말한 대로 신스를 짓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는데 왜 죄를 지어요? 아까 말한 대로 구원받기 전과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로마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자, 저를 보세요. 왜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 안에 아담과 끝까지 연결되어 있던 그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도 같이 연합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나도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들려고 같이 죽은 거예요? 뭐 듣기 위해서? 옛 고리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아담 안에서 죄의 권세, 저 사단 마귀, 죄의 권능, 율법 이런 데서 끊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연합해서 죽은 거예요. 따라서 연합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것이 내 것인 거예요. 연합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건 내가 죽은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어,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아시겠죠? 아까 그 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스를 얘기하는 말이 아니고 더 신을 얘기하는 거다. 아이고, 이거 신학 강의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같이 부활했어요? 나도 같이 부활했어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거. 그게 침례가 뜯어놓은 거잖아요. 이게 침례 받는 날 설교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나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건 왜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부활을 했을까요?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새로운 끈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과거의 죄의 끈은 끊어주고 새로운 끈,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에 속하도록 그 하나님으로 끈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부활한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것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와 함께 같이 죽은 것은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끊어지게 하고, 예수님이 같이 우리와 함께 부활한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끈을 연결해 주려고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이제 마귀나 저 죄나 이런 데 속한 자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려면 부활을 이해해야 돼요. 부활. 뭐냐? 나는 옛날에 끈은 끊어졌고 새로운 끈이 생겼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이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연결돼 있어. 이게 로마서 6장 11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성화할 적에 이걸 모르고서는 실패하는 성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먼저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이거 죽은 것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산 것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하고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하고 내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하라. 하나님께서 산다 이 말은 하나님하고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의의 선을, 의의 끈을 연결해 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계속 원천적으로 공급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의 원죄가, 아담의 저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죄를 불러일으킨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그런 게 아니라 죄와는 끊어졌고 상관없고 이제는 뭐가? 하나님과 연결된 그 끈이 나에게 생명력을 공급하고 능력을 공급하고 부활 생명을 공급해서
이 세상의 죄를 이겨먹고 살도록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6장 10절 11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1절을 모르고서는 성화할 수가 없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처럼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겨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벌벌벌 하지 마. 더 이상 너의 주인이 아니야. 너의 왕이 아니야. 너의 왕은 하나님이야. 의야. 그러니까 이제 의인답게 살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부활 능력으로 살아. 이 말이 로마서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승리할 때로 넘어질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더 신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신스를 저지른 거예요. 신스가 줄겠죠. 진짜 이 신스조차도 없어지는 날이 있어요. 알겠죠?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했을 때, 휴가 뛸 때 부활하죠. 예수님의 신령한 몸처럼 우리도 부활하잖아요. 그때 죄와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신스조차도, 더 신과는 고리가 끊어진 우리가 신스조차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어떤 날이에요? 영화롭게 되는 날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영화롭게 된다.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놀랍죠?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주님처럼 닮으려고 애쓰고 있죠. 노력하고 있죠. 또 그걸 사모하고, 우리가 주님 닮으려고 몸부림하고, 큐티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성도들과 교제도, 이게 죄를 이겨먹으려고. 근데 죄를 이겨먹는 것 전에 6장 11절을 거쳐야 이겨먹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사람이 죄를 이겨먹는 삶을 살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부활한 이 부활은 칭의만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성화. 따릅시다. 성화. 그래 안 그래요? 죄를 이겨먹도록. 그 다음에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신령한 면으로 변화될 그 부활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칭의와 연관되어 있어요. 성화, 죄를 이겨먹는 삶과 연관되어 있어요. 나중에 주님처럼 변화되는 부활과 영화와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죠? 아멘들 한번 해봅시다. 놀랍잖아요. 이 부활, 오늘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 지키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이 부활이에요. 이렇게 부활을 적용시키는 삶을 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부활을 지키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나의 속죄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순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희들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저희들의 죄를 단번에 다 짊어지고 가셔서 영원히 청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죽으시고 무덤에 붙인 상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들 하여금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기는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저희들 부활도 연합시켰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임을 믿습니다. 참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날이 저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지요.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참 주님을 끝까지 주목하고 놓치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